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에게서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한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축복자가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이 도둑, 이런 용어 써서 죄송해요. 이 도둑놈한테 누가 당했어요? 가룟 유다가 당했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고, 27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빵 조각을 떼서 줄 때에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 도둑놈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니까 막 다 좋은 것들을 강탈해 가지요. 마지막 뭘 강탈해 갔을까요? 가장 좋은 거 믿음을 강탈해 가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다녔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은 거죠. 믿음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살 길만 생각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게 되죠. 그리고 천하의 몹쓸 배반자, 오늘 배반자의 아이콘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비참하게 됐어요. 왜? 도둑이 들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 마귀 도둑이 들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가까이 와서 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 먼저 10장에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인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경건 생활을 하죠. 쉬지 않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이 천사가 활동하기 시작하고, 천사가 이래요. 가장 중요한 건 육도 중요하지만은 영이 더 중요하니까 먼저 영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게 만들죠. 베드로 사도가 초청해 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부흥회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정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에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성령 충만 사건이 나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으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고넬료가 그 가정 모아진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왜 그러죠? 천사가 들어와서 활동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수제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한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호련히 그 감옥에 임해요. 그래서 착고를 다 풀어주죠. 그리고 옷도 챙겨 입어라, 띠도 띠어라, 신발도 신어라, 외투도 입어라 하면서 천사가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해가지고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활동했나요? 천사가 활동했죠. 보세요. 도적놈 마귀가 인생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활동하니까 쫄딱 망했어요. 그러나 천사가 들어와서 활동하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대단한 축복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에게처럼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금식, 40일 금식 기도죠. 그 내용이에요.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 기도를 할 때는 명심해야 돼요.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도 있어요.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처럼 유혹하고 쓰러뜨리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가지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복 주시기 위한 시험이죠. 복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를 묻는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런 시험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죠.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죠. 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시험은 이겨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패스, 통과해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마귀가 하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겨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잘 들어보면 두 가지 시험이 다 있어요. 1절에 봐봐요.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그랬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시는데 뭐 하시려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도록 해서. 이건 이제 창세기 22장 1절 시험과는 좀 달라요. 형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심부름꾼, 뒤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천사로 변하거든요. 아기가 천사, 하나님의 사자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부리는 천사를 통해서 시험했거든요. 근데 여기 시험은 좀 달라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에서 시험을 받도록 했는데, 그 훈련하는 자가 누구냐면,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좀 달라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욥기 1장에 보면 거기 사탄이가 나와요. 세상에 두루다녔던 사탄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욥을 고소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진짜 의인이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탄은 검사 노릇하는 거예요. 검사. 예수님은 변호사 노릇하고, 성령님도 변호사, 파라클레토스 변호사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고소합니까? 하나님, 아니 그렇게 복을 주면은 하나님 못 섬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좀 각색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막 그냥 울타리를 쳐가지고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렇게 복을 엄청 주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잘 섬기는 거죠. 그거 다 뺏어봐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걸요 하면서 막 고소를 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하나님 자신이 있으신 거죠. 그래도 그렇지 않아. 그래 너가 한번 시험해봐. 시험해 보긴 하지만 생명은 건들면 안 돼. 그 나머지는 한번 다 해봐라. 그러니까 그때 사탄이가 역사해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불태워버리고 10자녀가 압사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건강을 뺏어가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루한다고 왔지만은 사실은 말이지 속을 득득 긁어놓고, 야, 그런 시험을 막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요업은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완벽한 신앙인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인으로 완전히 변화됐죠. 이처럼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지만은 통제하에서도 뭐예요?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패스해야 되고 합격해야 돼요. 마귀를 통해서 오는 시험은 이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귀한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광야로 이끌고 마귀에게다가 넘기면서 이 시험이 시작됐죠. 그러나 이제 마귀가 이제 치고 들어와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첫째는 어떤 시험이에요? 줄인 상태에 있으니까. 응? 줄인 상태에 있으니까 2절 3절 봐봐요. 줄인 상태에 있으니까 뭐라고? 야,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야, 이미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줄이셨는데도 이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극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와가지고 하는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로 올라와가지고, 야, 뛰어내려봐. 응?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이게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마귀가요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있거든요. 11절부터 12절이 있어요. 똑같이 얘기하는, 야,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사자를 붙여가지고 땅에 닿기도 전에 받쳐줄 거야. 그러니까 안 다쳐. 그래, 예수님 어떻게 물리칩니까? 어떻게 이기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어다. 극복을 하시죠. 그러니까 천하만국을 높은 데 올라서 다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경배해봐. 경배. 나를 예배해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너한테 줄게.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쫓아냅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셨느니라. 물러갈지어다. 해서 승리하게 되죠. 이기게 되죠. 그랬더니 11절에 내용이 뭡니까?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그리고 천사가 들이와서 수종을 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묻는 테스트로 시험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마귀를 통해서, 마귀를 조교로 만들어가지고 마귀를 통해서 또 우리를 흔들어 놓고 시험할 수 있어요. 그게 여기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주신 능력을 엉뚱하게 사용하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목적에 따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줬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말이죠, 마약하고 나쁜 짓 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요. 선하게 써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써야지. 근데 그렇게 쓰라고 마귀가 유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야 떡덩이 만들어 먹어. 그리고 쓸데없이 성전 위에 올라가서 왜 뛰어내면 자기 과시하라 그런 얘기죠. 이 엉뚱한 데 능력을 써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해라 그런 얘기예요. 고난 없는 영광. 경배해봐. 그러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다 너에게 줄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인데, 어마어마한 이 복인데 한 번 해가지고 엎드려 절한다고 우리가 그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복이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예요.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지 무당 종교처럼 구단번 한다고 그래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노크로스 노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무당이 푸닥거리 한번 하고 나가지고 복 준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아요. 여러분 예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놀라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예배자로 서야 돼요. 평생도록 예배해야 돼요. 그게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봉사자로 서고 평생 헌신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이게 힘들지만은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신앙의 길이는 힘든 걸,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천복,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고가 열려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복을 받는다, 이것은 마귀 유혹이에요. 그런 속지 말아요. 그렇게 지금 시험하고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감하게 무지친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길 대상이니라. 하나님만 예배할 대상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다 물리쳐버리니 시험을 이기죠. 그러니까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이제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죠. 시험을 여러분 합격하고 통과하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그런 시험이 와요.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는데, 배가 앞으로 전진하려고 그러면 물의 저항을 받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아무 신앙의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마귀도 일하지 않아요. 방해하지 않아요. 언제 방합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 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귀가 저항을 하는 거니까 기도하면 마귀 시험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거나 그 시험 때문에 기도를 멈추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고, 하나님 보는 거요. 이 기도 생활 제대로 하는 거지 시험해 보신다 그 말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는 제대로 하는지, 새벽 기도는 제대로 하는지 하나님이 다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처음 그냥 하다가 그만두는지, 연초에 하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그만두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다 테스트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테스트하듯이. 그리고 마귀는 못하게 하려고 이제 방해하는 거죠.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이겨야죠. 그러면서 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쉬지 말고 해야 되고 무시로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되 시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통과하고 이겨야 된다. 그게 두 번째 방법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달라붙어서 수종들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4절에 보면 43절까지만 봐도 되죠.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한 그 이기기도 내용이에요. 그 이기기도 가운데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아버지,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 지기 싫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당신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희생돼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내가 희생제물이 되지 않으면 죄로 죽을 이 사람들을 건져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희생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 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게 싫지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위해서 구원사 역사에 내가 아니면은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합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십자가에 나를 깨뜨리겠습니다. 그 결단이죠. 결단. 그러니까 43절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예수님이 힘을 도와요. 예수님을 도와요.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천사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돕습니까? 선한 결단을 할 때. 저는 이거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조종하게끔 기계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린 기계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의지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결단하는 것들을 존중하세요. 그러면 천사는 그 수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고, 마귀도 사실은 타락한 천사죠. 루시퍼가 타락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수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역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할, 천사도 존중하고 마귀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느냐가 중요해요. 선한 것을 결단하느냐, 악한 것을 악한 것을 결단하면은 그것은 마귀 영역이, 마귀가 할 일이에요. 그때는 마귀가 달라붙어요. 천사는 여러분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뒷짐짓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선한 일을 결단하게 되면 그때는 천사가 할 일이에요. 천사가 도울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붙어서 도와줘요. 그때는 마귀는 개입 못해요. 뒷짐짓고 있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 자유의지에 따라 천사가 달라붙기도 하고 마귀가 달라붙어요. 우리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달라붙기를 원합니다. 섬기고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선한 것을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선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버지여, 내 육적으로 싫지만은 그러나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에 내 몸을 내놓겠습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52주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새벽에 힘들어도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소득의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찬양대에 서서 봉사하겠습니다. 힘들어도 교사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주방에 섬기겠습니다. 이런 선한 것들, 선한 것들을 결단하면요, 천사가 달라붙어요. 천사가 도와줘요. 수종을 들어요. 악한 것을 결단하면 당연히 천사는 접근 못해요. 마귀가 달라붙게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을 결단하되, 이 결단할 때 오늘 그냥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40일 기도, 금식 기도 중에 결단한 거예요. 선한 결단들 또는 뭐예요? 좋은 서원들, 이것들은요, 맹정신으로는 잘 안 돼요. 무슨 계산이 우리 이성이 작동을 하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를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계산으로 하면 망해. 마리아처럼 타산으로 하지 말고 감격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으로 해야 돼. 신앙생활은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요, 은혜가 임하고 이 감격, 하나님이 역사하면은요, 안 될 것들이 돼요. 되는 것들이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배후에서 천사가 역사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랑 우리 성전이시고 여러분들, 좋은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하면서 결단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그럴 때 그게 되는 거지요. 이게 선한 결단이 맨정신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소원하고 언제 결단하고 언제 합니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특별 새벽 기도 때 은혜 받고, 이 은혜 받을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은혜가 됩니까? 오늘 한번 결단하실래요? 그게 천사가 달라붙기도 하고 마귀가 붙기도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여기 이렇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달라붙어서 수종 들고 일하기까지는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같은 마태복음, 여기는 4장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 10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이제 학자들은 그때 메시아 의식을 예수님이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생을 시작되는 거죠. 무슨 사건이 있어요?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은 패스하고, 그리고 마귀 시험은 이기고, 그리고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뭐예요? 마귀는 완전히 떠나게 되고 천사가 수종드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유대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받은 사건이죠. 그런데 2절에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고요, 3절에는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고 그래서 그걸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 역사, 바람의 역사가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것은 천사들이 활동한 거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바람으로 삼으시고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런데 이게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게 바람과 불의 역사다. 아니 왜 그 성령 충만 사건이 있을 때 바람 소리가 들렸지? 왜 거기에 불꽃이 보였지? 여러분, 그게 천사들이 활동한 거예요. 천사들이 활동한 거예요. 천사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도 터지고 말이에요. 그 안에서 막 결단하고, 거룩한 결단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 받았던 말이요,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가 그냥 확 뒤집어지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그리고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하잖아요. 그 비겁한 사람이.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서 천사 도움 받으면서 막 거룩한 결단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들을 결단하게 되기를 원해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하겠습니다. 마귀 시험은 여러분 극복하고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결단을 하면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 마귀는 따라가고 천사가 섬기고, 이 천사는 우리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마지막 절이 1장 14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우리 섬기라고 보낸 영이에요. 섬기라고 보냈으면 이제 우리가 종처럼 부려도 돼요. 천사는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종처럼 부려야 돼요. 아멘. 우리 섬기라고 수종들라고 보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놈이니까 가까이 오면 안 돼. 떠나갈지어다. 천사는 유치해야 돼. 내 종으로 삼아야 돼. 천사는 내가 부려먹어야 돼. 내 수종을 들도록 만들어야 돼.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올 한 해 우리 성철의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고 섬기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